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19절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소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인이 공의를 만한 것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 같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너음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느니니 이는 내 금속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니라. 내가 너음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그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니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도리어 그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의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르시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의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할 자 같으며 주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한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11일 월요일 우리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에돔에 대한 심판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 우리 오늘 본문이 63장인데요. 62장까지의 우리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59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그런
죄 때문에 기도를 하더라도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여호와의 축복이 없을 때는 1차적으로 우리가 먼저 어떤 것을 점검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에서 이 사이를 갈라놓은 죄악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죄가 없더라도 마치 욥처럼 우리를 하여금 더욱더 경과 믿음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영문을 모르는 그런 고난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막혀 있는 죄악이 뭔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회개를 통해서 해결될 때에 우리가 60장에서 여호와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오후에도 나눴지만 우리 인생의 어둠은 물러나고 하나님의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의 자녀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막힌 것이 술술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 내용이 62장까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하나님의 회복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완전히 다른 어떤 그 주제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제목에 보니까 에돔에 대한 심판입니다. 물론 이제 이사야서나 또 다른 우리 예언서들을 보면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그 열국에 대한 심판들이 많잖아요. 에돔만 있는 거 아니죠. 모압도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암몬도 있고, 뭐 블레셋도 있고 막 있는데 유독 이 이사야서는 이 마지막에 보면 에돔을 특정해 가지고 심판하는 내용이 오늘 63장 전체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에돔은 뭐죠, 여러분? 에서의 후예잖아요, 그죠? 에서는 뭡니까, 여러분? 쌍둥이잖아요, 그죠? 이제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야곱, 에서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형제지간이잖아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행한 악한 행동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후미에서 자기 어떻게 보면 동족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굉장히 주목하여 보신 겁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야곱의 후예들 아닙니까? 이들을 아주 교묘하게 공격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딱 기억하셔가지고 이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무서운 것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거의 아말렉 족속처럼 진멸하는 그런 정도의 강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른 많은 어떤 민족들이 있지만 유독 이 에돔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신다. 이거이 오늘 전체 주제라는 겁니다. 에돔은 심판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전체 주제입니다. 말씀 볼게요. 자, 1절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것이요 구원을 하는 능력을 가진 이시니라. 아멘.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신 겁니다. 심판하는데 심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임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고 계신 옷이 붉은 옷이 된 겁니다. 이제 선혈이 낭자하다 뭐 이렇게 밑에도 나오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보수라는 그 당시 에돔의 수도입니다. 즉 에돔 족속과 그 수도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피가 가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오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그는 나이니 즉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당신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는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의 능력을 가시니라. 간단한 게지만 이게 주제예요. 여러분 공의는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돔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셨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그런 양면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긍휼의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에돔은 심판, 공의, 이스라엘은 구원,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죠. 2절 시작.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들을 받는 자 같으냐. 뭐 같은 내용이죠. 3절 시작.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딱 나오죠, 그죠?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치시는데 이것을 포도즙 틀을 밟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나 이스라엘의 포도즙 틀은 어떻게 되는지 알죠?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 이제 빨래 있잖아요. 빨래를 우리가 해가지고 큰 다라이라 그러냐 해가지고 우리 밟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는 이제 그 돌을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교회 우리 소예배당 하면 이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정방형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약간 이게 기울게 만들어요. 이렇게 기울게 약간 기울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기 먹을 때에 고기 돌판 있잖아요. 연상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크게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끝에는 이제 아래로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 같은 게 나요. 그럼 거기에 포도를 잔뜩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맨발로 올라가요. 발을 닦겠죠. 그래가지고 그걸 막 밟아요. 이렇게 빨래 밟듯이. 그럼 어떻게 해요? 밟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즙이 나와가지고 그죠? 즙은 아래로 흐르고 그거를 이제 거름종이 해가지고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도즙을 받는 사람은 뭐예요? 이게 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옷이 빨갛게 붉은 옷이 되는 겁니다. 선열이 나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을 이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에 아주 강해가지고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이 그 옷이 붉게 되고 선열이 낭자하게 될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이 분함이란 것은 분노가 가득 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좀 연상이 여러분 되실 겁니다. 4절 시작.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때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에게여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니이다. 6절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홍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년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뭐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에돔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공의로운 심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큐티에 소주 있지만 그 에돔 족속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옷이 하나님의, 그리고 그 뭐 좀 더 확대해서 가면 이스라엘 주에 있는 사람들의 옷을 붉게 적실 정도까지 아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있죠. 7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아멘. 이 큰 은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구원하셨다. 이게 큰 은총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오지만 이스라엘 민족도 여전히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시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들의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셔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8절 9절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일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어렵지 않죠. 하나님께서 뭐요? 그들은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내 자녀라. 그래서 내가 그들의 구원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자들 선지자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이 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0절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도리어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나오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창조하셨고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도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이걸 보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해방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서 뭐예요? 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북이스라엘 같으면 아스를 통해서 치신 거고 남유다는 뭡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이들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자 11절 시작. 백성이 옛적 모세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서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에 계시냐? 12절.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13절.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14절까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원하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내용은 많이 나왔잖아요. 즉 모든 선지서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불구하고 불순항과 불순종의 길을 갔잖아요. 불순항이 뭐죠? 우상 숭배의 길, 금송아지 숭배하는 그 여로보암의 길 뭐 이런 거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불순종은 말씀을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 죄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 말씀을 떠나는 거 딱 나오잖아요.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배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우리 큐티의 두 번째 단락에 있지만 모세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모세 때 알죠? 하나님께서 이 430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들을 너희들이 기억하면 다시 한 번 더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때를 기억하면 뭐예요? 우리는 지금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한 번 더 믿음과 의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 이름을 영원하게 하시는 겁니다. 정 여러분, 우리가 여기 다윗이 그죠? 바세바 사건과 또 뭐 그 인구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다윗이 기도할 때 뭐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죄를 범한 게 맞습니다. 그렇지 뭐요? 주의 성신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이 부분입니다.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이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임력에 떠나지 않도록 함께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자 15절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아멘. 즉 하나님께서 과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기 전은 심판하기 전에는
간곡한 자비,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간절하게 아주 열성적으로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진노와 재앙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바짝 든 겁니다. 제가 말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에 빠져 있었다고요. 절대 예루살렘 성전들은 무너지지 않는다. 첫 번째 착각.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포로로 끌려가지나 깔거나 망하지 않는다. 근데 망해버렸잖아요. 포로 끌려갔잖아요. 그제서야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얻어맞고 고난 가운데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먼저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많이 기도하면서 하는 건 뭐냐면,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같이 우리 인생이 고달픈 겁니다. 그래도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좀 쉬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좀 편안하게 살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 편안이 우리를 나락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만큼 힘든 건 아니잖아요. 조금만 우리가 하면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자녀들 가정은 결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이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시작.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구속자라.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구속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우리를 모르고, 즉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 아닙니까? 조상인 아브라함도 우리를 모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우리를, 즉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17절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이사야의 마음이죠. 즉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러면 이 타락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다리와 같은 연기가 있잖아요. 이 가운데서 이 선지자가 지금도 애달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짓고요, 막 똥 싸지르고 있죠. 하나님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하나님은 공의가 있으니까 하나님 또 심판 내리셔야 되잖아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하고 성경에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뭐냐? 우리가 이 민족이 여전히 지금 우상 짓고 있잖아요. 우상 만들고 있잖아요. 섬기고 있잖아요. 여전히 죄악이 관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은요, 나라 민족의 이 죄를 내 어깨에 짊어지고 기도했던 모세와 느헤미야와 여호수아와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이 제사장 나라 중보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제가 그랬지만 새벽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기도도 있지만요, 우리 성도들 보면 안타깝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요, 그 아는 것이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깨달으면 그것을 돌이키거든요. 아는데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고 있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 문제가 뭘 정도가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는 결코 잘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보좌 앞에 그냥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아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깨달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8, 19절 시작.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이끌음 받지 못한 자 같이 되었나이다. 뭐요?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자가 같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했는데 용두사매가 돼가지고 은혜는 은혜로 끝나야 되는데 은혜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우리가 그만 뭐요? 하나님의 의의 길로 진리의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고 세상의 길로 가고 우상의 길로 가고 불순종과 불신앙의 길로 가니까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함이 없는 그런 어떻게 해요? 버려진 자처럼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이사야는 한탄하는 겁니다. 주여, 정말 나와 내 민족이 범죄에 싸우니 지금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회개의 영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붙잡아 달라는 그 선지자의 이 애탈른 파토스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본문의 이사야가 오늘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런 신실하고 성실한 진실한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힘들지만 하나님 전으로 달려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과 중심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며 모든 죄악된 모습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의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기를 소원할 때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